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믿음 육목장 주관으로 드리게 하시고 항상 궁일이 충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허락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 육목장을 축복하여 주신 주님, 모든 가정이 영역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어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갈릴리 제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김영복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어 귀 쓰임 받는 능력의 종 선한 목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과 두 자녀에 함께 하시며 서성현 목사님 가정과 조재훈 장모세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복된 믿음의 가정을 우뚝 세워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삶이 충만하고 경건케 하여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이 릴레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시는 분들, 이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내가 이 40일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나아가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만 나타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인사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날 되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욥기서 구약의 그 지혜 문학의 최고의 말씀의 책인 욥기서를 한 장씩 묵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욥기서를 한번 한번 묵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의 생에 욥기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달려드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욥기서를 묵상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 공통점이 있죠. 의인의 고난에 관련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욥기서는 문학적 장르로 보면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담겨 있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지혜의 보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의 책, 그 세 권이 바로 욥기서하고 잠언하고 전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최고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의 책, 그것이 바로 지혜서고, 그 지혜서 중에 또 최고의 지혜서 욥기서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욥기서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더 이상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통독을 해도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돼서 더 이상 욥기서는 펴보고자 하지도 않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 욥기서는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주제인 신정론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정론, 이게 뭘까?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땅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이 땅에 고난이 자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수없이 오늘도 무너지고 있고 과거에도 무너졌고 앞으로도 무너질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고난이 자리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에 어떻게 고난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한 사람 의인 욥을 통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당대 최고의 현자를 대표하는 그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석과 해석을 성찰해 보면 그들은 죄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분석을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의 최고의 영성가요, 기독교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예요. 그 사람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왜 이 땅에 고통이 있는가? 그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고통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인의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이 갖는 그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책이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서 1장은 욥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욥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에 관한 그런 말씀이 욥기서 1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먼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인격과 그 신앙이 놀라웠는데 세 가지로 욥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아멘.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욥은 당대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욥은 온전한 자였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둘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넷째로 욥은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함에게 장로님, 아마함에게 권사님, 아마함에게 집사님, 아마함에게 성도님, 그는 참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이런 인격과 신앙과 영성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을 다른 말로 표현하죠. 동방에서 큰 자였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큰 자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욥이 동방에서 당시에 가장 많은 부와 재산을 누렸던 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자였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욥의 인격과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의 삶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키가 적어도 180이 넘고 190이 되고 2m 가까이 되고, 야, 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큰 자는 키가 큰 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크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빛,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버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운 영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때문에 한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요,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회복의 빛이, 창조의 빛이 쫙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영향력. 할렐루야. 성도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주위를 보면 저 사람이 속한 목장, 그 목장이 어둠이 사라지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보면, 아, 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점점 무너져.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면 우리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나타나서 선한 변화들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아하,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고, 아니,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이게 다 보인다. 한눈에 보인다. 그런 영향력이. 욥은 큰 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동방에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천상교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지상에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에 천상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라고 제가 한국교회 안에 최초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제가 몇 개월에 걸쳐서 전면 기사로 이것을 쭉 연재한 적이 있어요. 꼭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립니다. 보면 천상에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에 지상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지상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하나로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새 날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놀라운 말씀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또 제가 시리즈로 쭉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는 제가 다 표현해서 한국교회에 다 이렇게 공개했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천상교회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탄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을 다 돌아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칭찬합니다. 야, 너 욥이라는 사람, 내 종 욥이라는 사람 만나봤냐? 그는 오늘 1절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인정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세워놓고도 10명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하면 10명이 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나하고 좋은 관계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나쁜 관계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의 질과 관계의 내용은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지. 참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판단하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주관적이고 편파적이고 나의 해석에 근거한 거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만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 사탄이 그 소리를 듣군요. 마음에 시기심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자기 종 욥을 저렇게까지 칭찬해? 마음에 그냥 시기심이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는 사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탄은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한 것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으로 불리는 옛뱀. 이간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해요. 주의 종과 성도 사이를 이간해요.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야. 이 분열의 영이 사탄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도 분열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깨져요. 가정이 파괴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두운 영의 역사예요. 어두운 영의 역사.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갈라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원수까지 품고 궁일이 여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차와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니까 욥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라도 갈라놓기 위해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그가 당신 앞에 그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당신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그를 축복했어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많은 소유물들을 다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에 그의 손에서 그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보세요. 절대로 그가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인의 고난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단면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의인은 언제나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왜 고난을 당하냐 하면 악인 때문에 고난 당해요. 의인이 언제나 악한 세력들의 참소, 악한 세력들의 함정, 악한 세력들의 모함, 악한 세력들의 그 이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사탄의 이런 관계로 인하여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이런 한쪽 측면에서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것도 한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전체에 대한 해석은, 모든 고난에 대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욥의 소유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이 정말로 그렇게 돌변해서 나를 떠나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소식들이 전부 다 끔찍한 재앙과 고난의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소와 양과 낙타들과 모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이 연거퍼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집이 무너져가지고 7남 3녀였는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7남 3녀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끔찍한 재앙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욥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도 여러분의 재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들리는 소리마다 다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뭔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었을 때 간증도 하고 기뻐하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착착되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뭔가 좀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도 어려움이 오고 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나갔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떠나기 시작하고 벌써 말이 달라지기 시작. 불평과 원망이 입이 이어까지 나와 있는데 욥 정도의 고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소한 고난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한 번 고난이 와서 흔들어 버리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무시무시한 무신론자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7남 3녀 한순간에 재난으로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욥기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욥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라 그랬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29절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이죠. 자, 20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읽고 또 읽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 절의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재산을 다 빼앗긴 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한 사람도 아니고 7남 3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야,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힘을,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떠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엎드려 더 겸손히 나와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예배.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때는 예배할 때예요. 코로나가 와서 조금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한순간에 싹 떠나버리잖아요. 물론 갈릴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저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과연 신앙인이었는가? 과연 신앙의 공동체였는가? 다시 한번 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욥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야,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찬양했나요?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우린 너무 쉽게 원망하죠. 욥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유감없이 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역자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현대인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현대인들은 다 소유의 관점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소유에 천착해 있어요. 우리가 소유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소유를 빼앗아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냐하면 소유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섬긴 것이 아니고 소유를 섬겼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한번 그것 빼앗아 봐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곁을 다 또 떠나버리고 만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소유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 내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신들 내가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인생일 뿐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일하시는 섭리를 철저히 신뢰하고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의인 욥.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 의인 욥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세대의 의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욥 정도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욥의 신앙이 우리의 표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주소서. 일비일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망 일목장입니다. 소망 일목장 화이팅!